자,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한 25분에 설교 들어가는데 40분이 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세 번째 이긴 전쟁.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올 때마다 우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을 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라고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나서는 우리에게 있는 너와 나 누구든지 똑같은 고민거리가 한 가지씩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한 며칠 기도시키고 금방 응답을 좀 하시지 왜 몇 년씩 끌고 가지요? 아니,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몇 달 기도 받으시고 물질을 확 좀 열어주시지 왜 안 열어주실까? 또 우리 애들 사춘기 키우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이고 이제 좀 사춘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얼른 무엇이 안 된다는 사실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른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고민이 커집니다. 그러나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이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보면요, 욥이 다 망했습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몸에 병 걸려서 온몸에 귀화장으로 막 끓고 있어. 하도 가려워서.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인생 후반부에 자식을 전부 다 그대로 줍니다. 종들도 그대로 주되 짐승들도 다시 주되 옛날보다 갑절로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받는 우리 인생들의 삶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끌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베들레헴 고을로 왔다가 거기에서 너무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일을 마치고 자기 집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요. 그게 어디냐? 기브와 성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부하라고 하는 큰 동네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으면 모텔도 없고 요한도 없고 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질 쯤에 큰 사거리에 앉아서 이 남자와 아내와 또 같이 갔던 남자 한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가만 지켜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사거리에 계속 그냥 죽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곳이 없나 보다 가서 물었습니다. 웬 사람들이요? 예,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갔다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여기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마시게 우리 집으로 다 오시게나. 예, 나귀에게 줄 꼴도 있고 사람이 먹고 마실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네. 집도 있고 오라고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노인네가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불량배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기부하 성읍 큰 데거든요. 찾아와서 그 남자를 우리한테 주시오. 그 아내를 데리고 갔던 그 남자를 우리한테 주시오. 아마 불량배들이 봤나 봐요. 남자도 잘생겼나 봐요. 뭐 하려고?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 상관은요 어디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살았던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달라. 남자를 달라. 예, 우리가 상관하리라. 원문의 뜻이요 똑같은 것인데 동성애를 하겠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 남자를 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 안 되네. 그건 안 되네. 그건 안 되네. 우리 딸이 있으니 우리 딸을 데리고 와서 차라리 그냥 관계를 하시오. 근데 이 레위지파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괜히 이 집에 따라 들어와서 이 할아버지가 난처한 일을 당하니 그래서 자기 베들레헴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은 그 이쁜 여자를 갖다 그 남자들한테 넘겨줘요. 그랬더니 기브아 성읍에 사는 그 불량배들이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이고는 그 대문 앞에다 끌어다 던져놨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떨어 누워 있어요. 이 레위지파의 사람이 고향으로 갈 때 이 여인을 묻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싣고 갔습니다. 싣고 가서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노라고 이걸 좀 어떻게 우리 억울함을 좀 갚아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뺀 11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언론해요. 어떡할 거냐?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치자. 그래서 11지파의 연합군이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27만 6천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됐어요. 그중에 몇백 명은 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물맷돌, 다윗이 썼던 물맷돌이죠. 끈으로 되고 여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돌멩이 하나 얹어가지고 뱅 돌려가지고 땅 때리면 그 사람이 기절 아니면 졸도 아니면 사망이에요. 다윗이 던진 골리앗의 골리앗 이마에 박힌 물맷돌이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가서 던졌잖아요.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이 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얼른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이 단창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갖다 잘라서 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군사까지 몇백 명 합쳐가지고 27,600명의 군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연합군 40만 명의 이 군대가요 대표자들이 와서
기브아 성읍에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베냐민 사람들한테 가서요. 가서 우리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 불량배들 몇 사람 그 사람들만 넘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준 땅에서 악을 취하여 버리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도 싸우겠다.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두 번은 연합군이 졌습니다. 두 번 싸우고 4만 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싸워서 이 기브아 동네에 있고 베냐민의 모든 지파의 군대들이 전멸당하고 연합군이 세 번째 이기는 전쟁의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분쟁이나 갈등이나 싸움은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고 이건 우리가 가라앉히면 가라앉힐수록 이기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란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성읍에 다 몰려갔어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불량배들만 넘겨줘라. 그 사람들만 치행을 하면 이 땅에서 악을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너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27,600명이 나중에 목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싸울 수 있는 군대 사람들이 다 죽고만. 연합군도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죠? 4만 명에다가 26,700명. 여러분 4만 명에다가 약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냥 불량배, 그 여자들 욕보이고 죽인 그 사람들만 내보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끝까지 고집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수만 명, 6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강서구청 앞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우리 큰 손주 애를 갖다 이렇게 탁 안으니까 애가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팍 끄는데 이 손인가? 그 다음날 단추를 잠글 수 있겠냐? 이게 완전히 손이 그냥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끝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늦게 갔더니요, 그 일찍자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기로 이렇게 여기를 갈라가지고 돌멩이가 박혀있어요. 스퀘질이 박혀있으니까 신경이 옆에 있는데 끄크면서 이 스퀘질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신경이 부어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상약을 갖다 주고, 근데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문의, 과장이 사진을 딱 보더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스케줄이 여기에 조금 뭉쳐 있는데 스케줄이 딱딱하잖아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팔을 갖다 잘못 움직여서 신경을 건드리면 이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프고 두면 완전히 정말 그냥 이게 그냥 시체처럼 되거든요. 손을 갖다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미리 어제 저녁에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저녁에 근무하는 의사 말대로 뭐 수술하면 간단하게 한다면서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과장이 웃으면서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수술을 해 이걸 가지고. 약을 가져다 소염제를 투여하고 항생제를 써가지고 이걸 딱 가라앉히면
다시 그냥 정상으로 된대 이게. 근데 돌팔이는 간단하면 수술하기, 간단한데 수술하면. 그런데 진짜 이게 수십 년을 일한 그 과정은요, 뭔 수술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채 걸으면서 하는 말이, 약 먹고 안정을 시켜서 가라앉히면 이 문제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랬습니다. 약 먹고 여러분 5일 먹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끝났어요. 돌팔이한테 갔으면 째가지고 이거 또 난리를 쳤으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갈등을 계속 빚고 문제를 계속 키우고 전쟁을 계속하면 우리가 북한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을 보면서 망하려고 마지막 발작을 했다. 비행기를 갖다 150대를 띄우고 막 기름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에 그냥 막 무기 좀 떼주고 기름 얻어왔나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150발을 쏘았다네. 그 비싼 그냥 막 미사일 이런 건 한 대만 들어도 북한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막 빵빵 쏴대고 저건 패망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나라 확장한다고 전쟁할 때입니까? 이 시대가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장사 잘해가지고 잘 먹고 살고 부하게 하고 자기도 누리고 살면 되지. 그 남의 아들 정말 20년 30년 키운 남의 아들들 그 귀한 자식과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6만 명이 죽었다나요? 남의 그 귀한 자식을 다 죽이고 데리고 와서 그 남의 귀한 남편 아빠를 데리고 와서 다 친정태에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전쟁을 키워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핵전쟁이 나면 지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러시아를 보면서 참 바보짓을 하고 있다. 망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까? 악한 귀신이 역사합니까? 악한 귀신이 더 역사하고 더 오고 더 몰려오고 더 몰려와서 나중에는 귀신의 장난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귀신의 진정터가 되고 맙니다.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증오나 분노나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오래 가면 갈수록 손해고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들어와서 이걸 계속 끌어가면 우리 심령밭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좋아라고 박수치고 딩가딩가하고 잘한다 그러고 계속 속에서 부추기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우리가 놀이개감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삶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일어났다가 가라앉혀야 됩니다. 잠깐 온 걸 빨리 깨닫고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잠한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 인생이 평안해요. 마음도 평안하고 가슴도 평안하고 우리가 잠을 자도 편히 두 다리 뻗고 자고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면 저녁에 편한 잠 자지 못합니다. 가위 눌려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사로잡힌 건요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빨리 가라앉힐수록 좋고, 막 째가지고 막 피 터지도록 그냥 끌어내고 다시 깨매고 그러지 말고 오랫동안 약 먹으니까 잠잠히 가라앉더라니까. 기도하면서 잠잠해져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빨리 가라앉히고 증도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인생들 개개인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어떤 사업장이나 모든 게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가면 결국은 둘 다 패망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싸움은 키우지 말고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애당초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공가부, 부자가부라 그럽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망한 사람은 한 번도 없더라 보니까. 전부 다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하고, 네 번 망하고, 망하면서 망하지 않는 지혜를 얻고 원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나면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할 것 아니에요. 왜 망했느냐? 다는 모르지만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예를 들면 식당을 했는데 왜 망했느냐? 전문가가 볼 때는 장소가 너무 안 좋아. 사람이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두 번째, 장소가 아무리 나빠도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건강한 음식 같다면 찾아오거든요. 음식 솜씨 안 좋아. 정식적인 자격증,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큰 데 가서 몇 년을 피우고 이렇게 다 익힌 다음에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 만들면 돼. 근데 식당 가면 맛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맛이 있는 데는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찾아옵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데, 저 파주 쪽에 가면 청산어죽이라고 어죽집이 있어요. 그 사장의 형님이 직접 저 충청도 그 금강에서 철려 물거를 직접 잡아와서 끓인 데인데, 도대체 여기는 그 주변에는 차가 없어요. 없어. 앞에 집에 꽃게장도 집도 없고 그게 또 그냥 복집도 없고 오리집도 옆에 붙었는데 하나도 없고 그 집만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난 11시부터서 저녁까지 바글바글. 저녁까지. 왜? 가격 대비에 건강한 음식이고 보기 힘든 음식이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정말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내가 우리는 카페, 군사에 많은 카페에 있어가지고 쉬는 날 가끔 가서 피자 한 판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그 몇 년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제가 3년 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면서 나는 오늘 이 집에 꼭 가야 되니, 그래서 딸들하고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전부 다 저 위에 집으로 군사님 댁으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그때는 7,000원짜리 6,000원 했나요? 오죽집으로 갔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으지만 왜 그 집에 사람이 그렇게 몰려오는지 나는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파주에 여러분 저 골짜기에 가기도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난 10시만 11시만 되면부터 바글바글해서 그냥 주차장 2개 꽉 차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 집만 잘 돼요. 그 다음에 식당의 주인이 예를 들면 머리가 탁 푸르지가 옛날 같은 이가 버글버글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여자가 화장도 좀 안 하고 식당은요 주인 아줌마의 얼굴이 식당 음식과 비례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깔끔하고 여러분 단장을 잘하고 다 멋있게 해가지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도 안심이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지 사촌 같으면요 잘못 왔다. 식당 주인 아줌마가 거지 사촌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식당 사장이 사장 같은 품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옆에 가면 옛날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집이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갔는데 월요일날 집사람하고 둘이서 식사를 하고 지금 그 오죽 해봤자 옛날 6,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8, 9,000원 해요. 그거 싼 걸 한 그릇 먹고 거기 혹시 그 옛날 유명한 식당 산들레 뭐 하나 그러고 갔더니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사장님이 여기 그만두고 가셨는데 여기 어떻게 사장님이세요? 옛날에 산들레 식당이 이 세를 놓기 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리하고 닭하고 팔아서 오리탕에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카페 사장님 같으면 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지 분위기가 닭도리탕 죄송합니다. 닭도리탕 하는 사람은 없지요. 오리탕 하시는 분 없지요? 나 주방에서 이렇게 닭 잡고 있는 아줌마 폼을 딱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참 식당, 카페 안 되겠다.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어. 썰렁하니. 그렇게 실패하는 가운데서 원인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 백시 식당 잘하는 사람 식당 가서 안 되는 집에 가서 잘 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백종원인가? 당장 가서 청소부터 해.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복장이 어떻다. 그냥 금방 지적을 합니다. 그걸 고치고 나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는 나름대로 다 잘되고 똑똑하고 바르고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를 고칠 게 너무 많아. 고칠 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많아. 자, 말씀도 알게 해야 되고 기도도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줘야 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간섭이나 성길 이런 걸 또 다 고쳐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이 가만두면 해냅니까? 하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술 먹고 놀다가 위장이 다 망가져서 만성 위궤양돼서 흘러서 나중에는 속을 끌어안고 떼굴떼굴 굴러야 술을 끊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술 먹어도 다 멀쩡한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만 왜 창티부스 걸리느냐고, 나만 왜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느냐고, 나만 왜 밥을 먹고 나면 30m 가는데 30분이 걸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써야 되겠기에 꽉 금어지고 연단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교사가 될 사람들 하나님이 키워야 되잖아요. 세상 줄을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도 다 하나님이 끊어줘야 돼. 세상적으로 살던 것도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울어야 되고 혼자서 가슴을 쳐야 되고 혼자서 발 둥둥 굴려야 되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거든.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이제 울고 불고 그때서야 목사가 볼 때 이제 제대로 코에 끼어서 들어왔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되고 흥하고 막 그냥 부자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거머쥐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지 절대로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연단이 여러분 보통 연단입니까? 목사들이 받는 연단을 평신한테 줘버리면요 다 예수 안 믿고 아니면 한강 가서 다 뛰어내립니다. 쉬운 연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픔의 고난이 와요. 질병에. 또 사람 문제를 통해서 막 고난이 옵니다. 돈 문제를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게 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을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기도에 무릎으로 울어라. 또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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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눈물병에 네 눈물을 채우라. 시편에 기록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내 눈물병에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와서 울고 불고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깨닫는 거. 어이구 하나님 내가 술 마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요 하나님 섹시집에 술집에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끊겠습니다. 죽음까지 몰고 가야 그 소리가 나오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자식이 뭐 위기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다 보면 이제 말 것 같아.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 말씀도 정말 증거 같은 말씀이지만 맨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5만 가지 말씀을 다 들으면 분별력이 찾아옵니다. 분별력이. 우리가 식당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이 집은 깨끗하더라, 이 집은 맛이 좋더라, 이 집은 뭐 반찬이 잘 나오더라, 이 집은 뭐 이렇게 밥을 아주 그냥 입에 딱 맞게 잘하더라. 다 머릿속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분별을 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성경대로 제시를 해주며 이게 문제였구만. 이게 없었구만. 이게 뭐가 났구만. 이게 고쳐야 되겠네. 이게 내가 이게 빠뜨린 거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깎고 메꾸고 둥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든 연단이 끝나면 지금까지 있던 쌍 문제가 싹 해결돼요. 올라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키울 때는 다음 또 높은 단계 연단이 또 와요. 또 통과하고 나면 그 문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계 오는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쓸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40만 명과 27,600명이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21절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연합군이 패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연합군이 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을 잃었습니다. 4만 명. 마지막 35절에 5절에 세 번째 전쟁에 가서 연합군은 죽지 않고 이쪽에 베냐민 지파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거기에서만 25,100명이 죽었습니다. 26,700명, 1,500명.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게 뭐죠? 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물맷돌을 던졌던 그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 칼 쓰는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25,100명을 하나님이 다 죽였더라. 결국은 세 번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패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쓴 잔을 마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목사는 목회 오면서 34년 동안 목사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그냥 저 자리로 들어가서 그냥 천막 치고 멧돼지는 잡아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 때가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더 큰 걸 여시고 더 큰 걸 열어주시고 더 큰 것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때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 먼저 올라가라. 다 몇만 명씩 되니까. 11지파가 40만 명이니까 약 3만 5천 6천 명 정도 되죠. 각 지파별로 평균으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라고 해라.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지요. 우리가 감사가 없거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다 가서 동백 아가씨나 부르고 그냥 바다가 육지라면 그것만 부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런 노래밖에 없어요. 이미자 동백 아가씨,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침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할 때마다 어느 지파가 먼저 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승리를 취하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다윗이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다윗의 무덤가에 가면요 그 신부가 신부 옷을 입고 서서 그래요. 다윗 넘버원, 다윗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 사람도 다윗 넘버원, 다윗 넘버원, 아브라함 넘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어떤 샘플이에요.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라. 그래야만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만능인감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시장에 아침에 가서 다 먼저 이렇게 문 열기 전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 안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서 문 이렇게 샀다 밤춤 내린다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오늘 손님이 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오늘도 좋은 손님들이 몰려올지어다. 이왕이면 만원짜리 손님보다 10만원짜리 손님이 몰려올지어다. 하나님 오늘 기분 좋은 날 100만원짜리 손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분재 해결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은 키우면 키울수록 귀신 역사에게 우리가 당한다.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어요. 겪을 때에 고생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늦었지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강구가 좀 길어가지고 설교가 15분 뒤에 시작이 돼서, 자, 우리 찬송가 365장